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1일 수요일 천둥과 번개 우박재앙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점점 바로의 숨통을 조여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바로는요, 자기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비교적 거리를 두고 이 방관할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광경을 연출을 하시죠. 그래서 바로를 제압해 가심을 봅니다. 바로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당시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라 여겼던 그 존재였던지라 다른 신의 말을 순순히 들었을 리가 없죠.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점점 단계를 높여 그를 다루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처음엔 그 나일강과 그 모든 물에 대해서 피로 변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재앙, 돌림병과 종기.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렇게 술사들을 동원해서 흉내를 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보통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인지라 그 시대에는 돌림병도 있었고 종기 나는 일들도 있었고 개구리나 이나 팔이나 이런 것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를 좀 늘 보았음직한 경험해 보았음직한 그러한 일들이었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 정도가 엄청난 분량으로 이렇게 재앙이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큰 일로 다가왔지만 그래도 그것이 숨통이 열릴 만한 상황이 되어지면 이런 일들은 의뢰 있었지 혹은 우연히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해 볼 법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 재앙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광경을 보는 것이죠. 이 보는 이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자아낼 만한 그러한
이 천둥 번개와 불을 동반한 우박, 그 우박도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암직한 그런 짜잘한 우박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골프공만한, 테니스공만한 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뉴스에서 잡히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우박이 떨어지니까 차에 막 떨어지니까 차의 유리창이 다 깨지고 자동차가 막 찌그러지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광경을 그것도 이렇게 이 중동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이런 우박이 떨어질 일이가 뭐 언제 그들이 보았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재앙이죠. 아주 두려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태도입니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듣지 않느냐를 보면 바로는 물론 이거니와 심지어는 20절과 21절에 그들의 신하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여전히 보인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느끼는 거죠. 심지어는 그 신하들조차도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은 의뢰 있었어 하고 무시하는 쪽으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며 아니란 생각에 대처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22절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더니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23절, 24절, 25절에 이르러 애굽에 엄청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일 본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가 처음 이런 고백을 하죠. 27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죠. 물론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또 돌변하긴 하지만 엄청난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 자기가 왕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거든요.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인간은 이렇게 고집스럽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대제국의 황제가 아닐지라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신임을 자처합니다.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성의 성주인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 이런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 꺾이냐 하면 불가항력적인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될 때에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질병이든 목숨이든 어떤 사업이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일에 큰 벼랑 끝을 만났을 때에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확성기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편안한 가운데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듯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갖질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작정 용납하시고 사랑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마치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읽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이도저도 다 안 통하면 하다못해 TV를 틀어놓고 보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속에, 혹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양심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양심을 건드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어떤 반복적인 이야기들 계속 내 심령 가운데 자꾸 이렇게 노크를 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때에는, 평안할 때는 이게 들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신자라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죠. 그러나 이것이 도무지 어떤 듣는 태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선상에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징계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뤄가시는데,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계속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시고, 돌아오라, 너희는 그것을 끊어내라, 죄에서 돌이켜라,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여전히. 우리에겐 그래도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돌이키시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 늘 묻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요? 주님, 저를 다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요? 주님, 제가 여전히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저는 저 스스로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물론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것도 미련한 거죠. 고난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버텨낸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사실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주님 앞에 돌이킴이 있어야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많이 고하는 것도, 많이 요청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그날에 무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백성이지 너희들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들을 내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산상수 끝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7장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주초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죠. 그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고 헤아리려고 하고, 그렇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의 선택이 있고 그리고 행동이 있는
저희들 되기를,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